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현장에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빛이 나서 마스크로 가릴 수 없는 빛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당신의 헌신에서도 빛이 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사를 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 김포제일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봤죠? 우리 다현이, 준호, 예지가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쟤네들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 막 예쁘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교사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교회에 아이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교회 가는 걸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옆집의 아주머니 혹은 주변의 지인들이 교회 가자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흔쾌히 따라 나설 수 있었고, 그냥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주머니에 헌금 500원 하나 챙겨주시면서, 교회 갔다 이거 꼭 헌금함에 넣어라 하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가양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지금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상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제 기억으로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었는지, 그 예배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왔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많이 살진 않지 않았습니까? 아주 적게 살았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진짜 친구들이랑 팽이치기 하며 놀았거든요. 팽이치기, 그나마 조금 발전한 게 미니카 이런 걸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너무 놀 게 없으면은 몇 시까지 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얼음땡 하고 놀던 시대가 바로 제 어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맨날 얼음땡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맨날 하던 거 맨날 지겹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어디 갑니까?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과는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새로운 만남이 있고, 교회에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재밌는 레크레이션 준비해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레크레이션이 왜 그렇게 재밌는지 교회에 가가지고 하면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또 맛있는 간식을 주지 않습니까? 달란트 시장을 열면은 교회 얼마 가지도 않은 제가 달란트를 불쌍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찔러줘가지고 그거 얼마 가지도 않는 저와 매일 추석하는 그 아이와 동일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 시장 열면은 떡볶이 사 먹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상에 놀 게 너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교회로 몰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밀물처럼 들어왔던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얘들아 제발 교회 좀 나와주지 않겠니? 라고 애걸복걸 해도 애들이 안 나와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유튜브인데 어떤 교회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참고할 게 있나 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고등부 교사들의 고충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고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은? 이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과연 선생님들이 고등부 아이들한테 무엇을 원할까요? 아주 간단한 걸 원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얘들아 카톡에 답장 좀 해줘라 라는 것을 원하는 거였어요. 카톡에 답장 좀 해달라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면 답장도 없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알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읽었는데 이 아이들이 답장과 리액션 같은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애들 답장을 안 해요. 초등학생 부서를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잘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좀 잘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저희 고등부 아이들은요, 제가 중등부 때부터 봐왔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등부하고 그냥 그대로 같이 고등부로 올라간 아이들 대부분이 다 저를 아는 아이들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전화해도 저한테 누구세요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3년 내내 4년 내내 전화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누구세요? 네. 목소리 듣고 알더라고요. 강도사님이시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아이는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제가 연락하면은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는 멘트만 날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교사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교사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죠.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현재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안 그래도 필사적으로 교회 안 나오려는 아이들한테 진짜 교회 안 나와도 되는 명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뭐가 아쉬워서 카톡에 답장도 안 해주는 애들한테 마치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이 아이들한테 연락하고 이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이 답장도 없는 아이들한테 매번 카톡 보내고 전화하는 것을 우리는 왜 감당해야 될까요? 누가 알아주나요? 선생님들 이력서에 김포제일교회 어떤 부서 교사 했다라는 이력서 한 줄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이 나오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돈이 들죠. 애들 반치내 한번 하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이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은요, 그냥 젤리 하나 사도 좋아하는데요. 중고등학생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치킨, 피자를 사주기 위해서 반치내 지원금으로 나온 돈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떡볶이와 치킨과 피자를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힘든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답은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있기에 그 부르신 하나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마음, 그 강한 열정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다니는 곳곳마다 엄청난 인파가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만 얹으니까 그 나병이 나았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에게 목수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 우리는 17절부터 읽었지만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 온 사람이 있었고요. 병고침 받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너무너무 안입곱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 주변에 늘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 문 앞까지도 거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 너무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이 사람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김포에는 움직이는 지옥이 있다 그러죠. 뭐죠? 지옥철. 골드라인을 타면은 움직이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인파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그쵸? 저는 골드라인을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저는 예전에 9호선을 많이 애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9호선도 만만치 않게 지옥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몸이 움직이죠. 수많은 인파가 우르르 움직이면은 저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인파에 몰려가지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인파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인파,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그 인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까지 들어설 만한 공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앞부분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중풍병자가 걸린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침상을 메고 막상 왔더니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데려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기 미안한데요. 중풍병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음에 한번 기회를 봅시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그 소문을 제가 잘 들어가지고 데리고 갈 테니까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를 한번 봅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침상을 통째로 예수님 앞에 내리는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력을 한번 가동해 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열어서 이 침상을 통째로 예수님 앞에다가 달아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뜯은 지붕의 집은 이 사람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따가운 눈총이 있었겠죠.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 그래요? 갑분싸. 잘 모르시죠? 네. 요즘 아이들이 이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따가운 눈총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당신 집도 아닌데 당신 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지붕을 뜯으면서 수많은 먼지가 날렸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게 도중에 끊겼겠죠.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안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대부분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집도 아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그 무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 침상을 통째로 내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행동에 예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은 20절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지붕을 뜯는 사람들한테 꾸짖거나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린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도 나았고요. 죄사함까지 받았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중풍병자가 얻었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중풍병자들이 왜 죄사함도 받고 왜 육체의 질병까지 나음을 입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왜 나음을 받고 죄사함까지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앞부분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고침과 제사함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나음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침상째에 내린 그 네 사람,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고 그 침상째 통째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나음을 주신 거예요. 병고침도 얻었고 죄사함까지 얻었죠. 그들의 황당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죠.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자 했던 이 네 사람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다음 기회를 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남의 집을 훼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지붕 뜯는 행위를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지붕을 왜 뜯습니까? 왜 이런 소란을 피우십니까? 라는 책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행동들이 아니고 오히려 더 상식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그 생각 하나로 이 지붕을 뜯고 침상째 내리는 행동을 했었죠. 이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사적인 노력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셨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너무 많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요, 이 교사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이번에 제가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이번에는 수련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전 학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네가 학원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꼭 함께 가자. 혹은 아니면 학원 끝나고 예배만이라도 올 수 없겠니? 라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학원은 무슨 학원이냐? 지금 너한테 중요한 게 학원이냐? 예배냐?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막 불같은 마음이 올라와서 학원 빠지고 수련회 참석해라. 학원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학원 빠지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하는 수련회를 보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의 제한이 있지만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수련회에 빠졌다고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성적 떨어져서 재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얘네들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데리고 가는 그 노력,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려는 그 필사적인 노력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시는데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막 뜯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당신들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지붕 뜯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하지? 성적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도 회복해야죠. 오늘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 강한 열정과 그 필사적인 노력을 우리는 회복해야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나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네,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자신이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까지 뜯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이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고 그분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는 무조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죠. 이러한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친히 가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앞에서 본 중풍병자를 침 상태 달고 온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서 지붕까지 뜯었는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가지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수하에 있는 하인이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얼마만큼 깜짝 놀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과 대화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의 그 고백,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고백을 듣자마자 시선을 돌려요. 그 따르는 무리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씀만 하면은 중풍병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따르는 무리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강한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그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큰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큰 믿음으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양들의 삶이 변하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과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네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때때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요, 중풍병자 같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 거의 좀비 같거든요. 왜냐면은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은요, 보통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눈과 제 눈과 마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컨택트라 그러죠. 고등부실에 오시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제 눈과 아이들의 정수리가 마주칩니다. 물론 설교를 잘 못하는 제 잘못이겠지만, 때로는 가끔 심한 회의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한 설교를 얘네가 과연 듣고 있는가? 얘네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심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이 아이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야죠. 성경에는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까 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위에 언급된 백부장이나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온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죠.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뭐든지 해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 없음을 아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개된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고쳐주려는 강한 책임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 심지어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해놓고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수많은 교사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이러한 믿음을 좀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선생님들의 노력과 선생님들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포제일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전히 깨어있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예배에 싱어로 섬기고 있는 이 아이들로 크지 않았습니까? 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란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사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붕을 뜯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 때로는 이 아이들이 과연 변할까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 안에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하고 나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맡겨진 양들, 맡겨진 아이들, 맡겨진 어르신들의 돌봄과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최소 2명 이상이죠. 마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이 사람들이 4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명이 움직이고 있나요? 4명이 움직이고 있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 4명이 자신의 인력만 씁니까? 아니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으면 그 지붕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해야 하는 비용도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한 명을 위해 네 명을 움직이는 것도 비효율이고 한 명을 위해 지붕을 뜯는 것도 비효율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한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남은 99마리의 양과 그 9 드라크마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포인트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네 사람은요, 다른 것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이것이 계산에 맞는 것인가, 지붕을 뜯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라는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중풍병 걸린 한 영혼이 고침받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네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네 명이 움직인다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붕을 뜯는다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이 한 영혼이 더 소중하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들.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또 여러분 교사의 일을 감당하시다 보면은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쁜 애들한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사역하고 싶고, 말 잘 듣는 애들, 말만 하면은 척척척 알아서 하는 애들만 데리고 하면은, 사실 걔네들만 데리고 하면은 굉장한 고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시간과 적은 걸 투자해서 너무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된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쁘고 말 잘 듣는 아이들도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동일하게 귀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죠. 때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그 헌신과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쳐왔죠.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알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또한 내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가끔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도 들죠.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물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아예 깨져버린 항아리에 물 넣어야죠.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